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교회와 관련된 교회의 사명, 또 교회가 본질이 뭐냐,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와 세상의 여러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여러 설교들을 근 한 14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하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부에서 끊고 이제 약 후반부를 우리가부터 이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들은 지가 보니까 7월 20 며칠인가 거기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들이 너무 깜깜할 것 같아서 앞에 큰 흐름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로 왜 마태복음을 시작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메시아이심을 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족보 가장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며 또 누구 언약의 성취자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의 성취자임을 그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부분을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동정녀 탄생은 왜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제 동방박사가 방문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성탄절에 주로 많이 설교를 듣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셨고 열방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는 것도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리고 이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의 피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게 구약의 성취의 이런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한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인 신자들을 불러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런 걸 싫어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모세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장과 2장은 뭘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가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자고 메시아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왕이시며
또한 새 모세로서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장과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 공생의 사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초반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이며 메시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 후반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실 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비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의를 성취하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5장과 7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도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건,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모습도 살펴봤고요. 주기도문도 한 6, 7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와 여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장과 7장은 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왔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적과 또한 병고침과 이런 여러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제시하고 증거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는 이런 사건들이 병고침과 기적의 여러 사건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12제자를 세우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역할 것인지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11장과 12장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뭡니까? 가까운 세례 요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를 했죠. 그죠? 세례 요한도 오해를 했고, 또,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에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 오직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참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3장을 우리는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 13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것이라면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거를 비유로 쫙 설명하시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1절과 9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은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이 좀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1절과 9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못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성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듣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면요. 이 13장은요. 예수님의 5 강화 중에서 3번째 강화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화가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가 몇 장에 있었어요? 5장과 7장.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큰 강화, 큰 설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렇게 쭉 사역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10장이 2번째 강화입니다. 13장은요, 예수님의 3번째 강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 별명이 붙어 있죠.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그럼 여기는요? 예? 청국장. 청국장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죠? 청국장 아니에요? 이 할 때마다 이게 발음이 청국장.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국장으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쫙 설명하시긴 하시는데 무작위로 그냥 막 설명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크게 이 13장은 2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1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34절부터 58절까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1절과 33절은요. 주요 대상이 이 청중의 대상이 누구냐면 무리입니다. 무리. 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불신자와 모든 제자들도 있어요. 물론 1절과 34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요 대상이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무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34절부터 58절까지는요. 이 주요 청중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요 대상이 청중에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 문맥적으로 이 13장은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 특질들의 모습들을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은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반응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또 장례식에서 슬퍼해도 울어도 뭐하지 않는, 전혀 애곡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그들의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그렇게 쫙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절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또는 아주 작은 이게 사소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미미하게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강력하게 임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맨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모든 물고기 다 잡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가리게 돼서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남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미한 그 하나님 나라는 점점 왕성해질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국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이런 비전들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4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비유를 가리켜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그렇게 좀 잘 알고 있죠. 길가에 떨어진 씨, 또 하나는요 돌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래서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제목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요, 사실은 씨 뿌리는 자에 집중되지 않거든요. 어디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땅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4가지 형태의 땅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 4가지 땅의 비유 뭐 이렇게 제 나름의 제목을 붙여봤지만 어쨌든 이 비유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형태의 땅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길밭의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물론 뭐 길밭에 뿌리겠습니까? 그죠? 아마 전도자가 모든 곳에 뿌려야 됨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는 우리 길가에 뿌리지 않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토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이렇게 다양한 곳에 뿌리지만 다양한 형태의 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은 스스로 해석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18절부터 23절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스스로 해석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18절과 23절은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미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들었던 말씀마저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리죠. 한마디로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배척하거나 관심이 없는 자의 부류를 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흙이 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땅이 깊지 않으니까 뭐가 잘 나오겠습니까? 씨앗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빨리 나오는데 해가 뜨거워지고 또 해로 인해서 토양이 말라버리면 금방 어떻게 되어버린 거죠? 죽어버리죠. 이것은 뭘 비유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들은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반응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햇빛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환난이나 어려움, 여러 가지 신앙적,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금방 뭐한 자들이다?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자를 대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 상징이죠. 이건 이걸 상징하고 저건 저걸 상징하고, 이건 국어로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국어 문법으로. 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풍유법이라고 하죠. 그죠? 풍유법. 다중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씨가 자라기는 해요. 그러나 가시나 여러 가지 가시덤불로 인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하고 결실을 못하는 토양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물질에 대한 염려,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대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는요, 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자. 또 어떤 자들은 반응하지만 금방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자. 또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만 여러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에 넘어져서 신앙을 버려 뭘 맺지 못하는 거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불신자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하게 된 토양입니다. 이들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깊이 있게 반응하고 깨닫고,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열매를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 옛날에 우리 은찬이나 성민이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특히 성민이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씨 뿌려봅시다 뭐 하면서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성민이가 막 이 찬양 부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100배, 60배, 30배 하면서 이런 어린이 찬양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구나. 내 밭을 좋은 밭으로 갖고 와서 꼭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렸었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요,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반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처음에는 환영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배척하고 버려버리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비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자가 우리는 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 수많은 다양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과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13장은 전체가 비유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지 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귀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10절과 17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게 됐냐면,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된 이유가 제자들이 물었는 거죠.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는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고 11장과 12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적대하는 이들을 염두하고 이들과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비유를 알아듣는다. 그러나 누구는요? 저들에게는 아까 적대하고 반응하지 않는 저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다?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것을 말했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6장 9절부터 10절 거의 그대로 예수님은 인용하고 계세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34절, 35절을 봐봐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밀이 어떻게 되냐면 열려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한번 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할 때 지금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꼴값을 들어. 전혀 딴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에게는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반면에 어떤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수수께끼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아까 감추기 위한 것은 누구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그럼 열게 하는 것은 어떤 예언의 성취입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 있죠. 그죠? 그냥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선지자가 누굴까? 아마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78편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2절. 자,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 78편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78편은 누가 지었냐면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아삽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아삽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25장 5절 6절을 봐보면 아삽은요 왕의 선견자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아삽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어떤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선명하게 하는 수단이 이 비유이고, 어떤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추는 수단으로서 비유가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감추십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과 17절을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환영받기도 거부당할 수도 있으며,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드러내신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반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9절을 보면요, 우리는 이 1절과 9절의 비유를 우리는 좋은 밭이 되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지 밭에 이 비유는 포커싱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되어지고 무관심하며 거절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정길 형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전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환영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관심하고 쌀쌀맞은 태도로 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정길 형제 나와 같은 아이, 나보다 덜 아이지만 나는 극아이, 덜한 아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게 아이 같은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죠. 다음에 복음을 전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그 전했던 사람이 친밀한 사람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다음에는 복음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엄두를 내기가 힘이 듭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무관심하며 쌀쌀맞은 태도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무관심하며 길가에 버려진 씨처럼 그렇게 복음을 취급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가 또한 교회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뭡니까? 좀 기독교를 좀 반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있었던 자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유명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주자인데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리차드 도킨스. 이 사람도 사실은 교회에 나갔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대표주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막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지식을 활용해서 기독교를 적대하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교회에서 뭘 한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다양한 이유로 아마 기독교를 반대하고 적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은 복음을 반대할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이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이상한 일일까요? 자연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일까요? 이상한 일인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시체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반응할 수도 없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안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반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의 상황으로 봐서는 뭐 한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관심은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먼저 정의를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무관심한 마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의 전도를 지금 하고 있죠. TBS. 아직 빌립보까지는 안 갔습니까? 지나갔네요, 그러면. 빌립보에 갔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처음부터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는 어떤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마음을 열어 그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이들의 무관심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아직 때가 아니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낙심할 이유가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좀 우리 같은 아이의 성향에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상처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영적으로 죽은 상태구나.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은요, 비록 교회 안에 있어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또 뭡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다양한 이유로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는 처음에는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듣긴 듣고 반응했지만 세상의 염려라든지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자들은 반응하긴 하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자들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던졌는데 뭘 합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고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신자가 되어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릴까?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경계가 된다는 건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한 복음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참된 신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신자로서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경계를 해야 합니다. 위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어떤 사람은 열광적으로 반응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께로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런 그것도 볼 수 있는 거죠. 위로가 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전혀 그냥 툭 던져본 말인데 열매를 맺는 거죠.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결과도 놀랍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과장일까요?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과장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요, 이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씨로서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뭐 하냐면 1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니까요, 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어떤 복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 친구는요, 저를 막 적극적으로 전대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잘 안 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옷 사러 가자. 꼬신 거야. 옷 사러 가자. 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동성로 가는 줄 알고 딱 갔는데 신암동.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파티마 병원 앞에서 내리는 거예요. 뭐야? 여기 옷 살 만한 곳이 없는데? 어디가? 막 했죠. 따라와. 가볼 데가 있어. 데려간 곳이 조그만 개척교회였습니다. 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갔는데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와, 나는 말을 못하는데 저 앞에 있는 친구 왜 저렇게 말을 잘해? 나도 교회 다니면 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의 처음 교회 다니는 동기였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는 내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 친구는 그냥 툭 던진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나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복된 인생을 선물해 줬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7절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어떤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가 된 우리는 어떤 자들인 거예요? 그 비밀을 보게 된 자고 그 비밀을 듣게 된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열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착하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고요. 못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를 붙드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는 거죠. 정결형제 보세요. 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 왔었을 때 정결형제가 꼭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교도 긴데 얼마나 견딜까? 첫주 왔었을 때 실망했을 텐데 설교가 너무 길어서 힘들 텐데 들을만 해요? 아마 처음 힘들었을 거예요. 두째 주에도 오고 셋째 주에도 오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니까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결형제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리게 하셨기 때문에 들리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이 자리에 들어온 건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건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이 깨끗한 산소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은찬이는 산소에 대해서 감사해 봤습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물속에서 1분간 숨을 참아본 사람은요, 그 산소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죠. 물속에서 한번 빠져가지고 팍 하다가 막 끼고 나가지고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산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거 아는 거죠. 그죠?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너무 당연한 경우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일상적인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중간에 예수 믿었잖아요. 정기령주도 중간에 예수 믿었어요. 못해. 예, 중간에 믿었어요. 그 모태와 유산.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의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산소처럼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큰 특권입니다. 큰 특권.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착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순신같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듣지 못한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요, 과거에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그 비밀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된 신자로서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성취됨을 다 목격했고 밝게 알고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나에게 허락한 자리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 아빠를 만나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왜냐하면 복음을 선물로 줬거든요.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만약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자가 됐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버지의 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나는 답습하고 있었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적에 정말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밤에 자는데 계속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5일 장만 되면 장에 가셔가지고 술을 채가지고 막 비틀비틀해가지고 술만 채면 우리를 찾았어요. 우리를 이뻐해 주려고 찾은 게 아니고 우리를 때리려고 찾았거든. 그보다 내가 덜했을 것 같긴 해요. 덜했을 것 같긴 하나 분명히 우리 아버지의 길을 나는 따랐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한 친구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섰고 복된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복된 길에 내 은혜의 자리에 어쩌면 우리는 서 있다.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귀하다.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뭡니까? 이렇게 비유는 좀 그렇지만 날 때부터 뭐죠? 갑부가 아니고 재벌. 날 때부터 재벌집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날 때부터 어쩌면 재벌의 집에서 태어난 거다. 부모님께 뭐하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책임이 있냐?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정진시킬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욱 풍족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풍족하고 풍성하게 누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려집니까? 복음의 순종함으로. 이 원리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적인 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큰 원리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로서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진할 수 있느냐? 순종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순종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떡합니까? 아멘. 그러므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복음대로 잘 설교를 하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특히 한 몸으로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누린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정진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자로서 앞에 비유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그것을 정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